사도행전 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거듭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많은 경우에 내가 뭔가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를 좀 변하고 싶어. 좀 더 좋은 걸로 나를 향상시키고 뭔가 좋은 걸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을 딱 붙잡는 게 있죠? 뭐가 발목을 붙잡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습관들. 때로는 나의 게으름이 되고요. 때로는 나의 어떤 그 나쁜 습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이렇게 나쁜 습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바뀌는, 이런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것들이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스포츠의학 공부를 하면서 읽은 책 중에 거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것과 당신이 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먹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고 양질의 것을 먹고 양질의 운동을 하고 삶 속에서 잘 편안하게 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을 먹고 운동도 여러분 때로는 몸을 해치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망가뜨리는 것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또한 나쁜 어떤 생활 습관들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건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개월이 지나면 사람 몸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몸이 새롭게 변화되기는 시간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무언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이게 힘들어요. 이 부분, 이걸 안 먹는 거, 또한 내가 이것을,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힘들어지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이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들, 나쁜 습관들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우리가 꾸준히 할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오늘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혼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또한 한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육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무언가 거듭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침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침례이고 또한 하나는 주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요. 여러분들이 성만찬이라고 하시는 주의 만찬이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과 침례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교회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찢긴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처음에 주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에 항상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침례를 교회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가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침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면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이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이 침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 죄와 사망을 이겨낸 권능의 상징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교회와 세상 앞에서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그 권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짐승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채울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한 존재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권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권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물원의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그 사자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모든 권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육체와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속한 삶이 있고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구든지 입술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삶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고 하늘에 속한 삶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몸으로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부활하였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 사람들은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이 교회에게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키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상하게 자꾸 땅에 속한 삶을 찾아가요. 땅에 속한 삶 속에서 헤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살면 무언가 된 것 같고 못 살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실망한 가운데서 완전히 기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피곤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삶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침례 그리고 주 예수님의 침례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삶,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남의 비밀은, 이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우리는 지난주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침례를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을 가르쳐주고 그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옛날에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침례자 요한의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늘의 왕국이 한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또한 그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가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의 왕국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여러분 왜 회개할까요?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의 왕국이 지금 임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는 여러분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안 믿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받던 것이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여러분 이 침례를 받으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너는 원래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걸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수많은 또한 교회에도 교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대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천주교를 비롯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교파들이 바로 이 요한의 침례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은 이후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지금 요한의 침례는요, 여러분, 회개에서 끝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러한 데서 회개를 자꾸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회개를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자꾸자꾸 오늘날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회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이 회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야,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약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200번 이상 회개하십니까? 200번 이상 여러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회개를 못하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화되는 시간을 500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회개만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무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회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막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내고 내가 내 죄값을 이렇게 치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라는 거는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님, 저는 죄인인데 저는 죄인으로서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는데 그 고백 이후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요한의 침례처럼 내 힘으로 자꾸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하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어? 아니면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 아니면 왜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침례는 결국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나의 자기의 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새롭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은 이래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로 침례를 주는데 이 불이 무엇이냐면 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심판하는 심판의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러한 찬양들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심판이 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받는 공통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대신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에 받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됨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침례를 줍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하면 재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후대에 가서 생기게 됩니다. 이 침례는요, 이 재침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믿은 겁니까? 너희들이 믿은 이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계속 요 안의 침례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침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와 침례교인이라는 말 때문에 이곳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 중세의 1000년 동안 약 남자만 5천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까지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침례를 주는 것 때문에 바로 약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한의 침례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침례의 교리를 따르던 이 가톨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요. 그 회개를 다 못한 죄를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연옥에 가서 거기서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인들이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만 주던 그 세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주던 임상, 이 병자 침례가 있었어요. 그게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물에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찍어 바르던 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자기들이 세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거듭남을 상징하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바로 그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이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를 끝까지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김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재침례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종교개혁 이전에 벌써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대항을 하거나 같이 맞붙어 싸웠다거나 하는 이러한 역사가 없어요.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죽임도 당하고요. 그러면서도 박해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침례교입니다. 가장 큰 교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죽임당하면서도 목숨을 버리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넌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행위,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남과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덕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받음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로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제가 이 이야기책을 읽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자가 있었는데 간신들의 어떤 그 술수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얻은 가난한 농부집에 입양돼서 삽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요, 자기가 알죠. 나는 왕자야. 자기는 비록 지금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나는 왕자야. 나는 앞으로 커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도 나는 왕자야. 선하고 악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나는 왕자야. 이 나라와 나의 왕국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 왕자가 수많은 고비를 겪으면서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왕국을 다스릴 자들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처지, 나의 환경 이러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믿음이 분명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달라졌어요?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로 내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니라.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광의 부활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까? 썩는 것으로는 영원한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썩어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고자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지니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해서요.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무언가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자기의 언어가 바뀝니다. 왜 언어가 바뀔까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땅의 것 때문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간증하기에 부끄럽지 않다라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은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성령을 통해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타 언어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타 언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돼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이 동쪽의 끝인 대한민국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타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왜 주셨어요? 바로 설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얄팍한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침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나는 변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걸 듣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방송용 말이 있고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방송에서는 언어를 순화를 할까요? 왜 정화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언행을 보고 들으신다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또한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굳건히 믿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고 내 안에 주 예수님의 형상이 지니고 있는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 내가 지니고 있는 지금 주 예수님의 형상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선한 것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의를 쌓고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끝은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불안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요한의 침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 예수님의 침례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한 것을 위하여 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받고 내가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기를 내가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시고 결단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